그동안 예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고치시는 예수, 고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기적. 많이 들으셨죠?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고 영어 사전에도 나오고 또 자전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전은 한자를 모아가지고 부수와 획수리에 따라 배열하고 글자 하나하나의 뜻과 음을 풀이한 책, 그게 자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적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기적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의 성격은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하면 기묘하고 비상한 사건 혹은 신기하고 경이로운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 이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적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거나 역전시키는 사건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하고 자연을 뛰어넘는 사건들, 이게 기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증거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기적을 왜 일으키시느냐?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적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대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대상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너같이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광야에 나타난 불기둥, 그리고 물이 뭐가 되는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기적들을 보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를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고쳐주시는 사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세 번째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연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 세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뭐하는,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 간 목사님이 계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부교육자로 계시는데, 목사님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목사님도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준 적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준 적도 있고 또 아버지가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 주신다고 고생하시던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고 어떤 귀신이 들어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봐야만 제가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지, 공통적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는 제가 답을 주고는 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고요. 또 성경 속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쳐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의 대상이 마귀였을까? 왜 마귀를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 마귀가 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의 힘은,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 비교할 수가 없다. 마귀의 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나?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현대 의학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신앙의 힘을 통하여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의학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고요. 신앙을 통해서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현대의학을 통해서 치료받는 방법은 치료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요. 또 하나, 현대의학을 통해서는 치료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치료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병원, 똑같은 의사, 똑같은 진료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효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는 것은 거의 다가 치료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자, 성경에 보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은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낫지 않느냐? 너희의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기도하면 금방 나을 수도 있고 금방 일어나기도 하고 금방 고침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치료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치료받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치료된 사람은 치료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예수 믿고 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술, 담배 여전히 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공갈치고 여전히 남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쉬운 예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내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었다는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배부른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배만 부릅니까? 배가 부르니까 먹었던 음식의 에너지가 내 몸에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팍 깔아져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정신도 몽롱한 겁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인다 이럽니다. 그게 내가 먹은 식사를 잘한 증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찬송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찬송은 부르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지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했죠. 그 한두 사람이 인원 숫자로 한두 명일 수도 있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곳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한 명, 두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숫자는 적어도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동의 변화, 언어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으면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받고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면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받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 받은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던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세 가족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오신 목적이 뭔가 물어봤더니 교회 가면 병 고친다 해서 왔습니다. 이분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몇 주 동안 교회에 나와도 내 병이 낫지 않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교회 가면 병 고친다는데 내 병은 안 고쳐져서 나 교회 안 갈래요. 여러분, 신앙은 목적이라 해야 되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어느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가까운 지역의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심무하는 교회에 왔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까운 교회 출석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네요. 제가 식당을 경영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줬는데, 그분의 표현입니다. 교회 나가줬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 식당을 한 번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우리 식당에 손님들이 좀 안 오겠나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목적이라 해야 되지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방법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 하더라. 예수님 믿으면 짐승에 전염병이 안 온다 하더라. 그 수단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병충해도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도 말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35절 말씀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뭐하고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으니 이 기회에 병든 사람은 다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누구이신가를 뭐 했다고 말합니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수, 그가 우리 동네에 오셨을 때에 근방에 두루두루 뭐하여 통지하여 알렸다라는 겁니다. 알려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뭐합니까? 데리고 왔던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죠. 복음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안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의 중요한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죽은 거예요. 행동 없는 지식은 죽은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들 동네에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이 기회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연민과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친구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나다나엘에게 가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너도 와서 보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네. 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하고 알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 했다고 합니까? 간구하니.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을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의 무엇에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보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12년 동안 혈유증 앓던 여인도 나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타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나의 것,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에 볼까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곁에 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 곁에 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좀 엄하게 말할까요? 누구나 교회 문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을 뭐하는 자는 대는 자가 고침을 받더라.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가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 정치인들이 어느 지방이나 한번 방문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유대인과 이방인,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고침받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고침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믿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믿고 손을 대는 겁니다. 믿고 손을 대는 겁니다. 손을 댄다는 게 뭡니까? 손을 댄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를 바랍니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짐, 그게 정신적인 짐이든 육체적인 짐이든 경제적인 짐이든 자식의 문제든 짐이든 사업의 짐이든 모든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왜 맡깁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부족하니, 나는 연약하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할 자유도 있고 희망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맡길 자유도 있고 내가 움켜쥐고 있을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영원히 살 자유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길을 걸어갈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고침받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선택은 내가 잘 선택했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잘못 선택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착오로, 내 욕심으로, 내 자존심으로 잘못 선택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고침받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도 후회함이 없고 나중에도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영원한 것, 참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